오늘 이 아침에 부를 찬송은 321장, 401장입니다.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
성경 말씀 요한 3서 1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이오가 복음을 전하는 순례자들을 헌신적으로 보살펴준 사실에 대하여 칭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시작되었던 시기였던 만큼 복음을 위해 이방인 사역을 담당하였던 당시 전도자들의 상황은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런 이들을 정성껏 보살펴 준 일을 통해 결국에는 가이오 역시 진리를 위해 일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사도 요한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으로 이야기한다면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과 그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현지로 달려가 직접 헌신, 봉사하지는 않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로 물질로 돕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선교사들과 같이 복음 사역을 위하여 함께 노력함으로 복음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들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이 나그네처럼 여기저기 보내줘야 했던 그 순회 전도자들은 오직 복음 전파라고 하는 주를 위한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이방인을 향한 그 복음 전파 사역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해서 어디서든지 그들은 물질을 구하거나 받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이 누리거나 받을 수 있는 것까지 모두 포기함으로써 온전히 복음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랬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선교사이자 또 복음 전파자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영접하는 데 해당하는 헬라어는 한 지붕 아래에서 맞아들이라 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 성도들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나그네들을 자기 가정으로 맞아들여서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과 음식을 제공해주고 또 사랑으로 섬겨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가 마땅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마땅하니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빚지다 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복음 전도자의 이 희생적인 노력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의 복을 받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파자들에게 사랑의 빛을 지게 된 거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전파자들을 대접하는 일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인 동시에 또 전도자들에게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받은 그러한 은혜에 빚진 자가 져야 될 아름다운 의무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 애씀으로 그 이루어낼 목적이 무엇일까요? 8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원어에 더 가깝게 해석한다면 우리가 진리에 대해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나그네 된 전도자들이 전도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대접하고 영접하는 것. 우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파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그들을 도와주고 영접하는 그 일이 함께 복음 전파자가 되는 역할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이 전파되는데 아주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복음 전파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짐을 나누어 주고 더 나아가 그들과 힘을 합쳐서 믿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일. 그래서 모두가 동시에 하나님에게 똑같은 상급을 받는 거예요. 동일한 수준의 상급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가이오 집은 이처럼 탐욕스럽게 자기 것을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낯선 이들에게 자기의 것을 베풀고 또 후히 대접할 줄 아는 겸손하고도 사랑 많은 참된 복음 전파자였던 거죠.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에 비해서 9절에 나오는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은요, 오히려 이 순회 전도자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맞아들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보살펴야 된다고 주장하는 교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9절 말씀에 디오드레베를 스스로는 진리를 위해 일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디오드레베를 향해서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하나님께는 무조건 복을 달라고 떼를 쓰는 자가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이오처럼 겸손한 믿음, 선한 마음으로 묵묵히 진리와 사랑을 행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영육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진리에 거하며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게 될 때 우리의 영육의 복은 자연스럽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인죠. 오늘 하루도 말씀을 지켜 진실되게 살아가는 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 3서를 마무리하면서 11절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선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오늘도 선한 일을 행하는,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뭐라고요? 평강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가져다 준 이들을 생각하며 우리들이 무엇으로 그들을 돕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이 헌신하며 물질로 선교하며 또 기도로 중보하며
주님의 사역에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않고 선을 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